이제 12월 1일입니다. 또 12월 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바라보는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년까지 함께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서처럼 신약의 맨 처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의 계보다라고 마치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이 계보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의미로 듣냐면 창세기 2장과 4장에 보면 족보, 내력, 기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계보, 기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창세기를 떠올려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의 이 신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그런데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지만 근데 이보다 더 진짜 백이 성탄트리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되는 이 족보에서 발견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 족보가 단순한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묵어있던 그리고 연결됐던 하나님 약속의 줄기가 얽히고 얽혀서 진짜 한 그루의 성탄 나무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오늘 그냥 그때 오셨으면 끝날 일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족보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야말로 자신들의 이 순수한 이 혈통을 검증하고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볼 때 마태는 다윗 후손의 족보를 밝히면서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합법적인 정통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족보를 몰래 위조해서 자신의 신분을 조금 위장하고 좀 변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통의 족보를 통해서 위조하거나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족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보시면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대수가 14, 14,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매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해당하는 숫자를 다 합하면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주 썼던 암호 같은 형식인데, 그러니까 이 14의 족보를 맞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부정할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에 맞춘 거거든요. 게다가 잘 아는 것처럼 7은 완전 숫자인데 7의 완전 숫자가 거듭되니까 14예요.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수죠. 근데 그 14라는 숫자가 3번이 또 반복되도록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단은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반박 불가이다.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선포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유대인들 당신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아니 누구셔야 하는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12월 1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기다리고 그냥 명절이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선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족보랑 오늘 옛날 족보인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족보를 안 따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렇게 따졌잖아요. 김씨면 어디 김씨냐, 성씨면 어디 성씨냐라고 하면서 족보 있는 집안이네, 뭐 없는 집안이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은 누구의 후손인가라는 사실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의 후손인가를 묻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믿음의 선배 세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오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 많이 있거든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맨 처음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바람에 갑자기 안정된 삶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막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계속 헤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적응해 나가요. 하지만 그렇게 적응해 나가다가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까지 합니다. 나쁜 남편이에요. 게다가 조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와 가정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냥 낙담합니다. 그래서 또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게 합당한가? 사실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때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붙잡고 따라가기를 거듭했던 것,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놓았다 잡았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했던 것은, 그래도 실패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 본 것들, 그런 결과 나중에는 어떤 믿음까지 성장하냐면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믿는 수준의 믿음까지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의 아들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의 믿음의 자충우돌, 그러나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이라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야곱과 이삭을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여먹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부족해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고 삼촌까지, 친척까지 속여먹은 사실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족보에 올랐어요. 감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게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 막내가 너무 얄밉고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던 살인자 그룹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족보에 게다가 12지파의 조상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유다는 하필이면 이름을 빼서 딱 지목하셨거든요. 유다는요, 술 취해서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온 초반부터 믿음의 후손들은 한심하다 못해 절망스러운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족보의 맨 앞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다 못해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그저 하나만 보고, 그저 믿음만 보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편입시켜줬던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지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계속 절망스럽고 한심한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시켰는데, 두 번째 나온 사람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이죠. 다윗이요. 우린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개인의 면모를 따지면 뭐 특별하고 위대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잘했던 것,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툭하면 울어요. 성경은 이 성격은 약하고 그냥 약하디 약합니다. 게다가 능력도 없어서 누명을 쓴 채 맨날 힘없이 도망다니는 세월을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는 못나게도 자식 아들에게도 배신당해서 쫓겨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을 위대한 왕으로 볼 수는 없죠. 게다가 여자한테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필이면 두 번째에 편입을 시켰는가?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가리고도 덮고도 남을 만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어요. 순전했다는 거. 순전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나 숨김없이 그냥 항상 올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요. 그냥 정직해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찌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엎어졌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골리앗이라도 단순 무식 용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던 것 하나 잘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슬프면 슬픕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억울하면 억울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일러 바쳤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삶을 있는 그대로 고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다윗이 잘하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잘못을 지적받고 깨달으면 빼는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뉘우치고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그 한 가지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복잡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고 투명하고 그냥 정직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윗 너의 집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도행전에서 뭘 약속하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후손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위대함, 우리 어떤 찬양을 잘하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오직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알아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마찬가지처럼,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내 뜻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뜻은 뭐예요? 다윗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후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세 번째 드러나는 족보 인물들이, 이 족보의 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축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는데 3절과 6절을 잘 보시면 의외의 인물들이 있어요. 의외의 인물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에요.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죠. 원래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안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인들은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어떻게든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대를 이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또 누굽니까? 그 도시 외곽에서 기생으로 살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또 몸부림쳤던 또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에 시집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의 집 가서 떨어진 곡식 주우러 생계를 연명했던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굽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할 이방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네 여인 자체가 다 연약한 인생이고 주변인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요. 많이 양보해서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치죠.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차라리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보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혹은 리브가 정도는 되고 라헬 정도는 돼야 조금 그래도 괜찮네라고 할 법한데, 이 족보에 오린 여인들요, 다말이요 어떤 여인입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다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라합은 창녀였고요, 룻은 말 그대로 그냥 족보 없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냥 따라온 어머니를. 밧세바는 강간죄를 지은 또 죄인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의 이름들 여인들이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 족보를 성경책에 기록하고 싶지 않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여인들을 하필이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4사람을 꼽았을까요?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여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썼던 다말, 너희 하나님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던 라합,
남은 삶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남은 삶은 몽땅 내걸었던 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애를 썼던 밧세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게다가 마리아, 제5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성령으로 된 충격적인 사실을 감당하면 자기 인생은 끝인데 처녀의 임신은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으니 순종하기로 자신의 삶을 몽땅 걸었던 마리아에게까지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하나 붙잡고 몸부림쳤던 그거 하나만 보고 족보에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위로받습니다. 족보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것이, 그 결과 이 다말은요, 그 이어지는 3절의 후반에 중반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이 베레스를 낳아서 실질적인 유다 지파의 어미가 돼요. 그냥 끊기고 사라질 법한 여인이 실질적인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베레스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생의 삶을 살았던 라합이요,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5절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몬을 사람들이 추정하긴 해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때 라합이 여리고성에 침투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한 이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낳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낳게 되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룻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든 살아보려던 그 여인의 남편이 돼서 이 룻의 인생을 건져요. 그리고 이 밧세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범죄로 인하여 임신한 아들이 죽고 대신 위로의 아들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호의를 입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어요. 그러한 인생을 끊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살아오셨던 인생, 아니 그 전부터 모든 인생을 걸쳐서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끊기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요, 많이 양보하죠. 여인들까지는 좋아요. 근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등장해요. 누굽니까? 나쁜 왕들이요. 나쁜 왕들이 6절부터 11절까지 싹 기록되거든요. 거기에 나온 르호보암은 정말 나쁜 왕인데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 왕은 나라를 반쪽 나게 한 장본인이에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족보에서 뺐어야 됐어요. 근데 이어지는 아하스 왕은 누구예요? 아하스 왕은 또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그 인신제사로 드리면서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아주 나쁜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족보에 올랐어요. 게다가 요호람 왕은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극악한 범죄를 지어서 창자가 툭 튀어나와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왕인데 왜 이 족보에 올렸냐 말이에요. 게다가 그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누구냐면 10절에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몇 번 쳐놓고 기억하실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요.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풍비박산 만든 왕이에요. 그 므낫세 죄 때문에 백성들이 그 므낫세 왕이 죽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좋은 왕도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요.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 좋은 왕들도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실족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제일 나빠요, 사실은. 솔로몬 말년에 뭘 했죠?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헬게이트를 연 사람이 다름 아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등장한 아사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아사왕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도우셨던 왕이거든요. 근데 잘 나가다가 말년에 교만해요. 어떻게까지 교만하냐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했던 왕이 말년에 교만해서 병이 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 이 왕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왕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도우심을 입은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년에 또 교만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해서 나병 환자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그 병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15년 더 산 왕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높여주셨는데 나중엔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뭐예요? 나쁜 왕이든 좋은 왕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약하디 약하고 악할 뿐이고 교만한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다윗의 왕조가 나라가 망하지 않고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나라가 안 끊겼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끊기지 않은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 상관없다. 사람의 선함, 악함, 어떠한 왕으로서의 자질, 자격,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신 이러한 왕들조차도 하나님 족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냥 믿고 산다라고 사는 우리들의 우리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아까 10절에 있는 므낫세 왕 있죠.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므낫세 왕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내치셨어야만 해요, 우리 기준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는 게 이 므낫세 왕을 그냥 그대 떡하니 지켜 그냥 족보에 파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거 족보에 그냥 확 파낼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여기에 그대로 남겨둔 줄 아십니까? 말년에 회개했어요. 다 나쁜 짓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 므낫세 왕이 잘했던 것은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도 좋으신 게 그러한 므낫세 왕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오늘 족보는 어떤 족보라는 거냐면 용서받은 자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끝없이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족보를 보시면 이제 이 족보를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요.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상승기, 중간에 7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의 하강기, 그리고 마지막 13장 16절까지는 침체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는 어느 기간마다 요약이 됐냐면 잘 나가던 때, 그리고 못 나가던 때,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때. 그러니까 잘 나간 인생,
못 나갈 때도 있던 인생.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폭망한 인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그러한 너와 인생과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신 족보인데 이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감내해야 되는 기간이 뭐냐면 포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그 기간을 기다리고 거쳐야만 했어요. 그것이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포로기의 70여 년간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 평생 곧 있으면 70여 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도래하구나라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을까. 게다가 여러분 저주받은 이 세대에 생각해보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태어난 아기가 바벨론 포로기 제 1년 됐던 해에 태어난 애는 70인생을 포로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저주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놀랍게도 서럽고 눈물로 견디고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어 보이고 늦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정확히 약속하신 그때에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잡혀간 후에 여고냐 있잖아요. 여고냐는 요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사인을 보내시냐면 이 요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감옥에서 그를 건져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족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평생 쓸 것이 부족함 없도록 신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인 채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시그널을 보내신 다음에 정말 그 70년이 지나서 12절 후반에 보면 누가 나오죠? 스룹바벨이 그 요야긴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룹바벨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그와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후손 되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후손들과 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족보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닌 거예요. 어떤 족보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족보, 인생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족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어져 왔던 삶의 인생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긍휼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또 못 살겠다라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어졌던 족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용서의 족보죠. 그러한 죄인들, 한날 교만으로 쓰러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할 줄 몰랐던 그들을 그래도 그 극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면 언제라도 몇 번이고 횟수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매번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대략 2024년 전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집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이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거 붙잡고 믿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후손들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뭐가 요구돼요?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고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물맷돌질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비록 넘어졌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울면 울고 웃으면 웃고 어린아이처럼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순전함,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올곧고 투명함. 그래도 그 피곤한 인생 자꾸만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 약속 믿고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바둥바둥대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간절함, 간구.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 바로 미루지 않고 그냥 건너뛰지 않는 회개.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자이지만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눈물로라도 기다리는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아는데 실질적 위로가 되기에는 조금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감히 이름을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현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다음 주에 온단 말이에요. 이 답답하고 갑갑한, 감히 우리 조상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근데 우연히 주중에 새로운 단어를 알았어요. 숨비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비소리, 혹시 아십니까? 이 숨비소리가 해녀들의 숨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해녀들. 그러니까는 그걸 듣고 좀 다큐멘터리랑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주도의 해녀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해녀분들이 15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평생 물질하시며 살았던 해녀분들이 뭐 많게는 몇만 명이었는데 지금 몇백 명 안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15살은 이제 이미 옛날 얘기에 50년 넘었고 85세까지 해녀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그냥 걷지도 못하세요. 허리는 완전히 굽었어요. 허리는 굽고 다리는, 무릎은 아프니까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분들이 물질을 하러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저분들 괜찮으시려나? 그런데요, 이분들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날아다니세요. 지상에서는 걷기도 힘들고 아이고 했는데 물속에서는 와, 그냥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속에서 한참 길게는 2, 3분을 참으시는데 해삼도 잡고 뭐 멍게도 잡고 전복 채취하고 그러다가 겨우 한참 숨을 참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내쉬는 숨이 우리는 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휘파람 같은 소리를 그래서 숨비 소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한참 숨을 참다가 물 위에 그 해산물을 딱 들고 올라갔을 때 내뿜는 소리는 막혔던 숨이 확 터지면서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대요. 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살았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삶의 배경과 환경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숨소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이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도 하고 자신 있게 돌아가요. 그렇게 날아다녀요, 예배 순간만큼은. 근데 막상 돌아가면 내 인생은 여전히 거칠고 피곤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직전에 나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런 힘든 인생을 또 한 주 동안 꾹꾹 참아서 숨죽여서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온전하게 살아보고 몸부림치다가 뭐 해드린 거 없어요. 그냥 죄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버티다가 겨우겨우 기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버티다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꾹 참고 있었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면서 몰아쉬면서 호흡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살았네요. 내 인생 죽을 뻔했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내뿜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던 이 해녀분들이 여전히 바다가 두렵다는 거예요. 바다가 무섭대요. 게다가 여러분 처음 안 사실인데 해녀분들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거친 물결이 있으면 멀미가 난대요. 그러니까 해녀들분들이 물 안에 있고 싶어도 멀미 때문에 못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섭고 고령인데도 숨 찾는 것도 짧아지는데 그래도 다시 바다로 나간대요. 가족 때문에, 생계 때문에. 그러한 두렵지만 여전히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후손들,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그 족보의 이름을 올려진 덕분에 다시 그 믿음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오늘 이 족보의 완성본을 이 줄기들을 다 연결해서 나오면 진짜 성탄 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나무는 그렇게 오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의 줄기들을 얽혀서 딱 세워진 나무는 바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지만 사실상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짜 성탄 트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 트리의 가장 맨 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탄의 별로 매달아 완성시켜 주셨어요.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성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오너먼트를 걸 때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하지만 믿는 믿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순전함, 그리고 숨 막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됨을 회개함. 그러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족보에서 파내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오래 참는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내거는 것이 성탄의 달에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에 거는 것, 그것이 성탄 트리를 밝히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놓을 차례, 결국 성탄 트리의 오너먼트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 안에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숨 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셨다면, 이 신약 시대는 이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을 밝혀주셨다면
오늘은 이 죄악과 전쟁과 재난과 재앙으로 어둡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밝히고 싶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장 1절로 시작했지만 마태복음은 28장 20절로 끝나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나 혹은 못 나갈 때나 심지어 완전히 망할 때조차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디로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후손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 12월이요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여러분, 내년이 벌써 2025년도래요. 믿기세요? 엊그제 Y2K 2000년대라고 난리가 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5년이면 21세기에 4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 4분의 1을 경험해 보셨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깊은 숨빛 소리를 내뱉고 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 보는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후손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